26페이지에요. 위에서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러합니다. 내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목욕하고 정화수도 놓고 신에게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절에도 안 가는 사람이라도 요 본성은 지금 교회에 다 나와도 마찬가지. 이 본성은 계속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깨끗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에게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닐 건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말씀 보고 하는 이야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만 내가 유지하면 되잖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네,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덧대서 아무 욕심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에게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고 반문합니다. 자, 앞에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께 기도하는 거 입문이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입문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부터 출발하다가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죠. 한 걸음 26페이지입니다. 한 걸음. 네. 자, 1번째로 어서 오세요. 네. 막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교재는 가져왔었어요. 교재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지금 2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자기 마음에 나름 예의를 갖추는 게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신이니까 또 공부이니까 뭐 하고 싶었냐 하면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면서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나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왜? 내가 너무 순수하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약간 더 되게 되면 신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뭐 교회 하면서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 거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은 26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된다네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빠졌잖아요 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순수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살면 되잖아요 하는 이야기고 저는 거기에서 반문하기를 예수님의 의로움이 빠졌잖아요 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마주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천국에는 누구 의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내가 한 거 말고 예수님의 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로까지 그걸 보태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죠.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행위가 들어오면 당신은 죄인으로 등장한다. 죄인으로 등장한다. 순수함, 참 좋은 말이죠. 순수함, 다른 말은 순결함, 또 깨끗함,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교회에 와서 신은 높은 시는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신 분이니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럼 잘 보일 때 뭐를 보인다?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조상들, 교회가 안 다닐 때 할 때는 뭐를 떴습니까? 그 물을, 생수가 아니고 뭡니까? 정화수. 정화수, 이게 의미가 뭐죠? 정화수. 순수한 마음을 뭐에다가 담는다? 물 속에 담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수돗물 중에서 제일 깨끗한 담아서 조상 그 시댁에 조물적에 바치듯이 교회 나올 때 이것을 그대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의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의.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했으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는 있는데 무슨 의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의가 빠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이게 있어야 들어갑니다. 하니까 이쪽에서 그럼 이 순수함들을 유지시키고 여기서 플러스 예수의 의를 더 보태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했던 거예요. 왜 못했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를 깨는 거예요? 순수함, 나의 순수함, 나의 순결함, 나의 깨끗함을 예수님이 공격을 하는 이것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주인을 부르러 할 때 이 공격인 거예요. 그래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에다가 예수님의 의를 같이 한 방울리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버리면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 스스로 정화수 뜨는 마음 심정을 왔던 사람이 이 펜스, 이 장벽이에요. 우리말 장벽. 이 펜스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교회를 나가버리죠. 다른 교회가 되겠죠. 이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 돼야 돼? 이 정도로 어이로운데 내가 왜 죄인 돼야 돼? 혼자 나간 게 아니고 그냥 가자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장벽의 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장벽인데 이걸 제가 한자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뭐로 표현할까요?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을 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선을 넘지 마라.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계를 줬어요. 모든 걸 따먹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따먹지 마라 라고 해서 선과 악은 그 두 개의 나무 바깥으로 이렇게 인간을 바깥으로 세운 겁니다.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런데 선을 넘지 마라 했는데 이게 뱀이 들어왔죠. 뱀이 들어와서 그 선 넘지 마라 하는 게 내용이 뭐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악을 네가 알아, 선은 알되 악을 몰라야 돼가 아니라 선이 뭔지를 악이 뭔지를 아는 지식이 인간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으면 선은 괜찮잖아요. 이 선도 안 된대요. 선에 대한 지식도 안 된답니다. 악마가 이 선을 넘어서 선악과 자체를 선을 넘지 마라 한 이유가 선악과 나무는 반드시 인간이 탐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악마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약간만 이렇게 얹어주면 따먹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악마가 누굴 알아요? 인간을 안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누가 알아요? 이미 악마가 같이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선을 넘은 존재는 누굽니까? 악마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악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악마는 항상 인간에게 뭘 하느냐? 선과 악을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추궁합니다. 인간을 추궁해요. 그 인간 속에 악마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악이잖아요. 선이 아니잖아 하는 식으로 우리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쩔 줄 모르고 공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면 이게 자체는 벌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조질 수가 있겠다.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에 매달립니까?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 이런 걸 더욱 극단적으로
이게 미친 듯이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은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선이 없어요. 넘을 선이 없어요. 천국에는. 근데 이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뭐를 자꾸 언급을 해요? 선 넘지 마라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선 넘지 마를.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 자체가 없어요. 선 자체가.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세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못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선악을 알았느냐? 예. 그러면 넌 생명이 없어.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곳은 지옥이죠. 예, 지옥의 특징이 뭐냐? 선이 없어요. 지옥도 선이 없어요. 지옥도 뭘 해도 돼요? 지옥도. 오늘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은 단독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무엇과 엮여야 되는가? 지옥과 엮여서 천국이 설명되어야 돼요. 천국만 설명해 주세요. 안 됩니다. 지옥과 천국을 함께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생명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같이 오신 집사님은 네, 안 계셔가지고 이제 천국은 이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굳어졌어요. 그러면 지옥은 뭐죠?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뭐가 없는 곳입니까?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그 21장 끝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이 천국에 있거든요. 근데 천국 지옥은 인간이 이거 해주세요 라는 동네가 아니고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했어요. 생명나무 없으면 생명나무를 못 담을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이 딱 나왔죠. 뭐냐면 하나님께 생명나무는 인간을 못 담았기 때문에 이미 선악을 하기 때문에 못 담았기 때문에 생명을 직접 생명나무에 계신 분이 이 땅까지 오셔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게 되면 무슨 백성?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다 넣어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번 제가 반복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의 존재와 같이 연관되어야 된다? 지옥이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천국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천국만 신은 자비롭기 때문에 천국을 만든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불교, 예, 불교, 그리고 이슬람, 힌두교, 여호와적인, 예, 뭐 아직도 비슷한데, 예, 이런 단체에서 천국만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 안 해요? 지옥을 이야기를 안 해요. 지옥을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신은 자비롭다. 같은 말이 신은 대단하다. 같은 말이 테드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죠. 신은 뭐하다? 위대하다. 예. 이샬라.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불교. 예. 신은 자비롭기 때문에 예.
심은 자기도기 때문에 언젠간 지금은 죄졌도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윤회를 거쳐서 해탈되게 되면 당신은 영원한 신의 나라 또는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의 나라 속성사입니다. 이 전체는 현재는 이 전체는 뭐냐 하면 악마에 의해서 조성된 인간을 영원토록 굳히기 들어요. 굳히기. 이게 참 희한한 말이죠. 인간이 알고 있는 선악과 요걸 악마가 심어준 요걸 인간이라고 주장하고요. 요걸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하나 더 합시다. 예. 이걸 과학에서 이거 뭐예요? 철학도 집어넣죠. 모든 인간의 철학과 과학은 인간 굳히기 들어가요. 요게 인간이니까. 인간은 단 요게 인간이니까. 요거 가지고 죽어서도 요 인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과학과의 모든 철학의 인문이 다 그래, 이 세상 전체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과학과 철학과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어느새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어느새 기독교, 천주교는 이미 포함해야 돼. 천주교, 기독교 전부 다 저쪽으로 굳히기 더하기에 벌써 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복음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지옥도 더불어 이야기하죠. 그러면 계속 해봅시다. 천국은 생명의 없는 자는 천국에 못 가죠. 그런데 생명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오신 분이 생명을 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집니다. 그러면 지옥은 천국이 있다는 말은 필히 지옥을 없앤다는 말이니까 지옥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도. 이거 좀 진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무게가 동등해요. 같은 무게가 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무게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을 위해서 누가 고생했는가? 예수님이 고생했죠. 고난이죠, 고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았죠. 그러면 지옥이 무게가 동등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은 고통에 대한 그 모든 참혹한 대가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지옥에 줘야 천국과 지옥이 균등해져요. 천국에는 자비가 주님의 자비가 넘칠 때, 주님의 고생이 효과를 볼 때 자비와 사랑이 되고, 지옥은 철저하게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데 내가 예를 썼으니까 예수님이 예를 썼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그렇게 예를 씁니까? 예수님이 예를 썼지요. 내가 예를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려주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를 많이 쓰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 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과 지옥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나와요. 천국에는 생명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지옥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 지옥에 갈 사람은 뭐를 안 줍니까? 생명 빼놓고 다 줘요. 생명 빼놓고 다 줍니다. 인기, 권자, 권위, 능력, 그리고
헐치한 키의 인물, 성격, 아파트, 부동산, 땅, 화목한 가정, 공부 잘하는 거 다 줘요. 뭐 빼놓고 다 줘요. 생명 빼놓고 다 줘요. 그 이야기가 욥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주신 모든 자식 10명, 거기 재산, 주님께서 욥을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누구로부터 빼앗기게 합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빌미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박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진짜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박해요. 쟁취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명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도박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교 이런 모든 게 있는 데서 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저도 공부했어요. 과학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100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죽으면 하나의 축으로 다 제로 넘어간다. 이게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신이라는 게 여기 두뇌에 요 좌측에 보면 신이 등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있잖아요. 요거 주사한번 보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개념은 두뇌의 세포의 정기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럼 과학 공부 안 해봤어요. 과학은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라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나오죠. 이미지가 나오죠. 영화관에 보면 그 영화의 화면 나오잖아요. 그 화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추적을 해봐요. 보면 이제 영상기에서 나오죠. 영상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이 필름이 들어있죠. 그 필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셀룰로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질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그 물질은 뭐가 되어 있는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이라는 나와요.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바로 E 이퀄 델타 M C 제곱. 에너지는 변화하는 물질의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 바로 에너지다. 유명한 원자 폭탄 만드는 공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원리라는 공식입니다. 이 세상은 뭐로 되어 있다?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에너지가 굳어지면 입자가 되고 에너지가 늘어지면 다시 에너지 파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에너지고 우주도 에너지고 인간 내부의 안에도 그 우주의 에너지가 인간 내부의 입자 모습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죽으면 뭐로 들어간다?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대환영이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 그 색이,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없는 데 생기고 있는 데서 다시 없어지고 다시 모든 것은 없음인데 오직 변화만 있을 뿐이다. 그게 바로 과학에서 그 양자역학이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 쪽이 아니고 딴 쪽에서 아인슈타인 이후에 양자역학이 나와요. 에너지. 그러면 신은 어디 있는가? 바짝바짝하는 요 두뇌 세포의 정기적인 셔터 여기 일어나게 되면 인간이 신을 상상할 수 있겠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모두 성경하는 개념들, 인간의 마음, 양심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두뇌 세포가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과학에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마음이든지 신이든지 예수든 간에 사람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지요. 애들 보고 그림기가 아버지 그림기고 가정 그림기를 하면 애들 그림이 자기 그림 다 다르지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따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은 정렬의 덩어리. 정렬. 마음이라 하는 것은 각종 쓰레기 같은 감각들이 뭉쳐진 게 마음이에요. 왜? 두뇌에 섰다가 나니까. 두뇌에 저기 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회 공동체에서 주입돼. 각자 인간이 어려서부터 살아보면서 들어온 인상들이 있을 거예요. 인상들. 예? 자기가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과학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닮아서 만든 게 뭐냐면 AI,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의 그 논리구조, 알고리즘이죠. 그 논리구조가 인간의 두뇌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애들에게 이걸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니까 여자 탈의실에 남자 들어가면 잡혀요, 안 잡혀요? 뒤에 나오고. 이 차별금지법에 하는 거예요.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안 잡히는 법이 생겼어요. 왜? 남자 여자가 없기 때문에. 왜? 남자는 남자도 세포로 된 기계예요. 여자도 세포된 기계인데 같은 세포끼리 그게 뭐가 부끄럽냐.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됐다. 그거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왜? 내 감정 열정에, 내 정열의 덩어리가 내한테 그걸 요구한다면 들어가도 되지요. 내가 잠이 안 온다. 또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마약을 했다. 그 마약을 한 게 나빠요, 안 나빠요? 과학적으로 묻는 게 과학적으로 나빠야 안 나빠요? 내 에너지 덩어리가 좀 이렇게 쾌감을 느끼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가요, 어떤 사고방식이 작용하는지를 이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뭐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도 뭐 온실 안에 있으니까 내만 천당하면 되지 되죠. 아닙니다. 아편 양귀비에서 또 대만초에서 대만 나오는 이러고 시작된 그것이 그 다음에 감기약, 필로폰 안에 들어가는 감기약, 암페타민, 이걸 다 판코리아! 그 다음에 헤로인, 코카인,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오는가? 펜타닐까지. 이 펜타닐 하는 것은 이 마약은 펜타닐은 치사량이 0.002g입니다. 치사량입니다. 코카인보다 250배에서 500배 강렬한 게 펜타닐이고 독성이 펜타닐이고 모르핀이 이거 아까 이걸 모르핀이다. 그래서 아페타인 모르핀보다 100배 독성이 심하고
코카인보다 15배에서 50배 심한 것이 예, 펜타닐. 그 외에도 졸페민, 졸피뎀이라는 각성제, 잠안 올 때 먹는 수면제 종류. 이게 이런 마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걸 보고 사회성 바뀌어요. 선을 넘지 말았겠죠. 과학은 선이 없어요. 자기가 즐거우면 안 돼요. 자기가 즐거우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충동 또는 열정 또는 정념 같은 단어입니다. 작년에 무슨 덩어리? 뭐 이들의 열정 또 정열의 덩어리죠. 이걸 그리고 불쾌, 쾌와 불쾌, 육쾌와 불쾌에 의해서 이미 인간 세계가 악마에 의해서 갈 때까지 갔는데 여기에 무슨 선이 있습니까? 무슨 선과 악이 있어요. 자, 인간의 선과 악은 어디까지 갔는가? 내가 유쾌하면 뭐가 되고 선이 되고, 내가 불쾌하게 되면 악이 돼요. 나는 남자도 낳지만 여자도 되고 싶어. 이게 나한테 유쾌하고, 예, 남자 사는 것은 비록 XY 있더라도, 예, 나는 남자 사는 게 불쾌하다 싶으면 뭡니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약했지만 마약을 사실은 뭘 집어넣느냐 하면 술과 그 다음에 담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술, 담배 왜 합니까? 마지막에 뭐 하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유쾌하기 때문에. 그 왜 유쾌하냐? 불쾌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짜증나, 한 대 피울까? 이게 마약이잖아요. 아, 괴롭다, 한 잔 먹어야 됐다. 술. 제가 어느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와 만나지 않는다. 누구와 만날 방법도 없다. 그럼 뭐냐? 지금 불쾌한 나와 누구를 만남으로써 유쾌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와 만나요? 항상 내가 되고 싶은 나와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 뭐를 만듭니까? 우리 술 한잔 하면서 만나잖아요. 술이 왜 들어갑니까? 사람 만날 술이 왜 들어가죠? 인간 사회가, 예, 지옥입니다. 이 사회는 이미 악마로 의해서 이미 지옥된 거예요. 뭐가 없어요? 지옥에는 뭐가 없다 했어요, 아까 제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예수님의 고난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서만. 그런데 종교에서는 뭐냐? 하나 신의 사랑에서 주어진다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생명이 주어진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 그 왜 죽었냐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와 무엇의 만남? 예수님의 죽음과의 만남. 여기에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걸 좀 더 설명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예, 죄의 몸에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의 힘에 드디어 시달리게 됩니다. 죽음의 힘에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요게 아까 불쾌. 다른 말 하면
짜증이죠. 짜증 진대로가 돼. 모든 게 짜증이에요. 손자가 까불어온 것, 손자가 또 할머니 찾아온 건 진짜 짜증나고, 모든 게 짜증이고, 모든 게 불쾌해요. 근데 이 불쾌 짜증에서는 뭐냐 하면, 아까 두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 구성 요소, 인간의 마음 구성. 하나는, 이건 정념이라 했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네? 사회 공동체. 사회. 다른 말하면, 타인의 마을. 남들에게서부터 짜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남들을 안 만나면 되잖아요. 남을 안 만나면 돈이 안 생겨. 또 돈 없으면 누구 때문에 짜증을 나면 내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짜증을 나요. 배고프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이고 사는 꼬라지 하고 이게 사는 게 이게 죽는 게 낫지. 내가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압박을 해요. 핍박을 하죠. 내가 나를 핍박한다고. 야 인간아 집구석 묻지 말고 어디가 돈이나 벌어라 이라거든요. 그럼 돈을 벌어라 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사회 들어가죠. 제가 어제 어떤 공장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TV로 공장을 봤는데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대해 설명해요. 냉면 이북에서 딸부가 여사장님이 운영하는 한 해 그 매출이 500억 된다는 그 냉면 공장, 홍천에 있는 100억 된다는 그 홍천에 냉면 공장을 이렇게 해서 KBS2에서 당당히 이렇게 하는 그래서 냉면 공장을 보는데 거기에 직원이 공장 일하는 직원이 한 4명 정도 돼요. 한 4명 하여튼 그 TV 나온 사람이 좀 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엇을 내가 느끼냐 하면 단순 노무에 냉면 공장 일하는 사람 단순 노무 단순한 일을 해요. 단순한 냉면 공장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단순한 노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냉면 공장에 취직해서 그 근처 아줌마가 돼가지고 아줌마들 해가지고 단순한 노무를 할 때 만약에 이 노동자가 좀 이렇게 노동자가 좀 자식들 잘 도와주고 잘 한다면 이 단순 노무에 자기가 시달리겠습니까? 안 시달리겠습니까? 안 시달리지. 사람이 단순 노무를 못 느끼면서 사람이 이유가 뭘까요? 단순 노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건 뭔가 기계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뭐가 있다 했습니까? 아까 악마로부터 왔지요. 선과 악을 했죠. 사람이 사람에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내가 하고 싶은 걸 유쾌하게 내가 결정하는 결정권.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선택권. 결정권, 선택권, 자율성. 이게 뭐냐면 악마가 우리한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악마가 집어넣었던 누가 집어넣었던 인간은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성, 결정권, 선택권 지배받으면 사람은 이게 괴로워서 불쾌해서 힘들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이게 죽을 맛이라고요. 그런데 그 단순 노무 30분 동안 하는 건 그것도 힘든데 월급 200만 받기 위해서 200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0 며칠 동안을 계속 아침부터 출근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그걸 한다고 보세요. 내가 왜 사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차라리 텃밭 가서 농사 지을 때는 자기 거니까 텃밭이 자기 거니까 뭐가 살아있어요. 자율권, 결정권, 선택권이 있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텃밭에가 얼마가 받겠어요? 얼마 되겠어요? 안 되지만 이게 살아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요. 그냥 단순 노무는 이거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천국과 지옥의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간, 원래 인간, 예, 원래 인간은 선을 넘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게 뭐냐면, 피조물이면 피조물다워라. 피조물이 무슨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에, 영토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 죽는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이때 아담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죽는다는 걸 알려면 반드시 자율성, 아까 자기 선택성, 또 뭐라 했습니까?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을 때 죽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더욱 고통스럽죠. 더욱 고통스럽죠. 곰, 예, 낙타, 쥐, 바퀴벌레,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짐승들은 자율권, 그냥 뭐, 나는 바나나 먹을래, 이건 뭐지, 그런 자율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신으로서 행세했던 그 자율권, 그것을 이미 체험한 상태에서, 체험한 이후에, 이미 생겼는데, 그것이 모독받고, 모욕받고,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주어지는 이 고통, 그게 바로 인간에게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양 배림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자율권, 선택권 다 하고 해놨어요. 네. 애들 보세요. 애 태어날 때 보세요. 네. 벌써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의지 아닙니까? 이 자율권, 자기 선택권, 이 자기 결정권, 이 방향이 어느 쪽이죠? 주를 위해서니까, 자기를 위해서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왜냐면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욥이 하겠지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빼앗을 때, 욥이 빼앗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그 욥이 망나에 의해서 생명 빼놓고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에 욥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나로 하여금 인간 되기를 내 쪽에서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기 전으로 돌려주세요. 내가 엄마 몸에서 안 태어난 걸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르치다 이러겠죠. 차라리 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인간이 이미 자율권을 갖고 있는, 나는 인간이고 나는 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안 이상은 매사가 모든 것이 지옥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가 안 되니까요.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한 분인지 아시겠죠? 따먹기를 허락해놓고 조지는 거예요. 따먹기를 허락해놓고. 이미 생리가 되어버리고 속성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죠. 과학자들이 아까 제가 물질을 했잖아요. 과학자들이 반칙은 이 거짓말쟁이들은 뭐냐면 모든 것이 물질이고 기계를 해놓고 나는 행복하고 싶어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없습니다. 행복은 내 세포가 참참지 바짝바짝 정기적인 정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야 월급 들었다 행복하다 이러고 있다고요. 앞뒤가 본인은 기계라고 애들 가르쳐놓고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기계 아닌 걸로 내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이 자체적인 모순은 자체적인 파괴, 인간성 파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 과학자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그렇겠죠.
지금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자율권, 자기 선택성,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알아서 내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않는데 이 죽음의 세계는 이것을 죽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이걸 살리면서 고통을 주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자, 우선 지옥 이야기 하기 전에 천국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천국의 공식. 첫 번째, 인간은 논다. 인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놀아요. 두 번째, 단순 노무자고 채용. 단순 노무. 이게 기계처럼 된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에 젊은 애들이 공부를 한 대학 애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가 자기가 하는 일은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중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 나와도 할 일을 내가 계속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현저하게 내 존재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대학 나와도 나는 초등학교 나갔다 이런 뭐 안 먹고 하면 되는데 인간의 자율성, 아까 충동의 덩어리는 이미 자기를 높여놨기 때문에 떨어뜨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단순 노무자를 그래서 인간은 놀면 뭡니까? 이거는 무직이 되겠죠. 무직자. 무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 노무자로 채용을 합니다. 무직에서 갑자기 일을 하니까 뭡니까? 이건 취직이 된 거죠. 취직이 된 거죠. 지금 천국의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을 마태복음 21장에 써놓읍시다. 하나 더 있는데 20장 보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아까 냉면 공장 생각해 보세요.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천국은 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는 그냥 죽어서 그 팡팡이 노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강의가 오래 하다 보면 잊어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입니다. 천국은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주는 곳이다? 생명. 생명은 우리가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천국과 지옥 무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안 줘요. 이게 선택입니다. 교재 27페이지 제일 위에 방금 독특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택이라 했어요. 27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에 이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자, 그렇게 선택까지는 아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이제 남은 건 뭐냐?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게 남았죠.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1번, 2번 나오고 3번 있는데 3번 좀더 설명하고 1번, 2번요. 첫째는 인간을 뭐로 보느냐? 그냥 무의미하게 노는 자로 봐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한 자로 본다. 이미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천국과 관련된 일을 하나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노는 거예요. 노는데 천국은 포도원 주인같이요. 이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누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포도원 바깥에 놀고 있는 사람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포도원 바깥에 있는 자를 포도원 안으로
들어다 보내는 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시작인데 천국의 시작의 두 번째 이 일이 어떤 겁니까? 노는 자에게 단순 노무자예요. 단순 노무. 단순 노무니까 뭐가 지금 이 일체 인정받지 못합니까? 자율성,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성. 예, 자율성,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 자기 선택. 자기 그 자율성, 자기 빠지고 자기 빠지고 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냉면 공장에 뭐? 단순 노무자. 내가 더러워서 이제 내가 애만 요번에 요거 치 잘하면 다 이집나 알았다 했더니 치운대. 사람이 사람밖에 살아야 이게 기계도 아니고 뭐고 이 머리 숭 하나 덮으면 이게 아이고 이거 한다고 내가 왜 공부를 했냐 말 이거 한다고. 그 중에 그 냉면 공장에 직원이 한 사람이 직원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군에 가는 대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 그 취직하겠어요? 뭐냐? 군대 가게 되시면 했으니까. 그거 3년만 뛰어가면 아, 이 단순 노무자로 채용을 함으로써 천국 안에는 자기가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기계냐 이래 나오겠죠. 세 번째가 그게 여기 보면 이 3절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말은 앞에 아침 일찍 나온 사람도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드는 사람도 놀고 있었고 어디서 놀았어요? 포도원에서 놀았어요? 포도원 바깥에서 놀았어요? 포도원 바깥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파는 바깥에 나오면 비록 놀고 있어도 뭐는 살아있어요? 자기 자율권, 자기 선택, 자기 결정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후 3시 마지막에 오후 퇴근 시간 한 시간 없더고 제 11시에도 나와보니까 또 있는지라 이게 7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노는 사람들 우리를 품꾼을 쓰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감사와 고마움이 나오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해야 돼요. 1번, 2번 조건은 안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1번, 2번, 그 다음에 몇 번까지? 3번. 감사와 고마움. 감사와 고마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일 마지막에 1시간 달랑 단순 노무한 자에게 하루 일당치를 다 줘버려요. 하루 일당치.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세 번째예요. 불평등. 사실 일본도 불평등이에요. 노는 사람 중에서도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등. 이 천국은 불평등을 천국은 불평등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 지옥은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천국은 불평등이 지배하는 거고 지옥은 이제 여러분이 답변을 잘 해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회? 다음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평등은 지옥은 평등한 사회예요. 평등한 사회입니다. 지옥 가면 부자가 물 한 걸 찍어 들어가다가 거절당했죠. 지옥은요 평등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자기 자율성과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해요. 그 지옥의 그 환경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옥의 환경 조성은 파란 걸로 할게요. 뜻이 파란 걸로 한 이유가 있어요. 지옥의 환경.
지역의 환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둡다. 두 번째는 불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어두워요.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래서 바깥 쫓겨나서 뭐합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이들 뻐득뻐득 가는 거예요. 울면서 울음이 있어요.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지역가 다 그렇죠. 그건 무슨 사회? 평등사회. 그게 평등사회입니다. 두 번째, 불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만일 내 눈이 늘 범죄케 하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하나님 나라 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시이 됐습니까? 지옥이죠. 그 인간에게는 인간의 자율권이든 뭐 선택권은 무시하고 인간의 미래는 이미 딱 결정되어 있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주님의 공로의 혜택을 입었느냐 아니면 혜택을 입지 못했느냐. 나 말고 내가 내 고생한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축 잡고 고생해서 이만큼 사는 거 말고, 나의 노력의 혜택을 내가 입는 거 말고, 나 외에 다른 타인의 혜택을 입었습니까? 받고 묻는 거. 타인의 혜택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천국으로 신입이 들어왔어요. 천국에 스님이 들어왔어. 스님이 들어오니까 그 먼저 온 선배가 주대가 선배가 어디서 왔냐? 니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해요. 타인이에요. 타인. 근데 인간은요, 자율권,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이 있으면 타인의 어떤 효과도 시간한테 먹혀들지는 않아요. 왜? 나에게 선과 악의 장벽이 펜스가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인간은 바깥선을 넘어서 나라는 선 바깥으로 이거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시어머니가 새로 자기 며느리 보면 조지잖아요. 이게 아직도 네가 친정인 줄 아냐? 친정에서 굳어진 자손을 강제로 시집이라는 손으로 강제로 땡겨 올라오는 겁니다. 땡겨 오게 되면 연배 우리 본사들 연배 쪽에 사는 자기 과거 이야기 하죠. 내가 시동생이 있었으니까. 내 힘으로 농사 고쳐 떠가지고 전부 다 시집장가 다 보내신다. 나 지금 허리 남았어요. 이런 거야. 그렇게 하죠. 인간의 악마가 집어넣은 자선은요, 이게 선을 인간은 힘으로 자기 스스로 선 밖으로 안 나갑니다. 이게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저 밖에 나가면 신이 될 수 없죠. 자율권이 없으면 안 돼요. 선택권 없으면 안 돼요. 나의 결정권 없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기계 같아서 인간은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걷기 싫어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죽여버리죠. 또 새로운 난 책 한번 봅시다. 이거 새로운 책. 영적 전쟁. 같이 침방을 씁시다. 영적 전쟁. 여기 3페이지, 여기 4페이지 하고 여기 앞에 머리만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죽은 자만 주님께 붙어 산다는 말이었어요. 주님께 붙어서 죽은 자만 주님 나라에 산다.
주님의 방도 우리에게 가르쳐 교육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말씀으로 우리를 안 깨지니까 쇠기를 어제 낮에 이야기한 것은 쇠기를 하고 말씀으로 망치를 지대해가지고 우리 자아 속에다가 생명을 꽂히게 치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뭐 죽어라 관절이죠. 나의 자율권은요, 나의 선택권은요, 나의 결정권은 나는 뭐 하나님의 시다바리니까 왜 나를 위한 삶은 그럼 보장 못 되는 겁니까? 고래고래 감칠 살짝 써버리는 거예요. 그날 의를 구하라. 그날 의. 네?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니까 치버리죠.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옷을 얘기했어요. 말씀 지키는 사람은 100% 지옥 간다. 말씀을 지키는, 오전도 말씀 지키는 사람 100% 지옥 가고, 말씀이 나오는 사람은 100% 지옥 가고. 이 말은 자기 자아가 쪼개진 그걸 경유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게 바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생명 있죠. 관계 영원 창세전부터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은 지상에서 호의보시겠습니까? 호응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 고생했지요. 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한 걸 뻔히 알면서도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제가 꼭 십자가로 가야 됩니까? 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길로 가야 됩니다. 고동 비유에서 세 번째,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치를 줘버려요. 그러면 제일 늦게 온 그 직원은, 논문 직원은 내가 받은 그 돈과 자기 한 일을 견주어보죠. 견주어보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불평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11조하고 내가 주를 봉사하고 주 교회 예배 참석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봉사 다 한 거 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이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를 않아요. 나의 순수함, 깨끗함, 순결함 그거하고 내가 천국 가는 생명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자아도 깨지지 않는 인간을 이 12제자죠. 그중 한 제자는 알아서 갖고 11제자를 주님께서 이 기의 천국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주님이 자기가 가신 그 길을 탑승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길을 탑승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 이야기 좀 하고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났죠. 이 불평등이네. 불평등이니까 누가 삐졌냐 하면 먼저 온 자들이 삐진 거예요. 먼저 온 자는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불평등을 언급하는 겁니까? 그들은 평등을 언급하는 거예요. 평등을 그들은 뭐로 보느냐? 그들의 선악 지식에서 선으로 보는 거예요. 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니까 과도 아니 되고 바보도 아니 되고 쩔뚝발도 아니 되고 소경도 아니 되고 늘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대로 살면 여기서 선과 의가 나오고 선과 의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보상을 하게 되면 자녀는 과가 안 되고 여자는 과거가 안 되고 어떤 장애자도 안 되고 어떤 신체적으로 안 되고 늘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맞아요. 왜?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공평한 분입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세리 창기
강도, 과부, 세리, 과부, 창기 이런 자들이 천국을 바리새인에 의하면 천국을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1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바리새인 입장에는 가지요. 그래야 납득되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평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납득되어 공평함을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신학이 인간에서 나왔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뭐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평등입니까? 불평등입니까? 우리는 불평등해야 돼요. 불평등. 제가 구원받는 건 주님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내가 천국을 가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좋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걸 시범적으로 샘플로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오늘날 우리까지 반복시키는 공식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재 29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되죠. 자,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개인적인 자율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 자율권을 믿어요. 선택을 믿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놓은 것을 자기 자신이 회수하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약간 난해한 말인데 크게 하겠습니다. 인간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사님 같이 오면 참 좋아합니다. 인간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암이라잖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믿는 것이다. 인간은 알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현재 믿고 있는 데서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가 현재 믿고 있는 데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 믿는 암 대신에 믿는 것을 암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믿은 게 뭐냐? 자기의 열정이고 자기의 정념이고 그래서 나오는 소망, 그에 대한 희망 같은 걸 인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어떻게 되냐? 자기 믿음이 고수하고 싶은데 이걸 누가 용납 못합니까? 아까 정열과 또 하나의 요소 뭐라겠습니까? 세상 사회가 나의 믿음을 공격해요. 당신 그따가 하면 당신 자를 거야. 행동 똑바로 해. 네가 오늘 하루 일을 맡고 시작할래? 안 맡고 시작할래? 이래가지고 산재 받은 직원이 있었어요. 두석이를 당하는데 그 위에 상사가 아주 그런 상사들 다 있어요. 그 회사 보면 그야말로 무식한 상사들이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나온 경우 있지만 대부분 거의 90%는 인간관계 때문에 나옵니다. 남이 일해놓고 업적을 자기가 해라 자기가 성진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그 직원이 자살해가지고 그 산재받는 경우인데 네가 오늘도 하루 맞고 시작할래 그냥 할래 네 같은 인간 인간도 아닌가 내가 사람 만들어줘가지고 취직시켜 나왔는데 네 그밖에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요건 내 사장한테 내가 오점 묻잖아.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요거 먹어 내한테 잘해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뱉어놨다 그러면 이 사회가 나의 믿음을 뭘로 합니까? 나의 믿음을 수정토록 요구하게 돼요. 그 대표적 사회가 뭐냐? 북조선 이민공화국입니다. 지 아들 딸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 그시무시를 보세요. 예? 심지어 그 애한테 여자애한테 무릎 꿇고 하는 거 보면 할아버지가 이게 바로 여기서 불과 1000km가 안 되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1000km까지 가도 몇 킬로의 곡이 있어요. 흑영령과 신천지. 종교단체. 북한은 종교단체. 참. 그러니까 인간은 알고 안 알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사회 속에서 이게 깨지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 깨지도록. 이 강요받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죽기 전에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나? 또 밑에 사람 그렇게 또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당한 만큼 복수하기 위해서 인간이 당하면요, 꾹 안고 있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 분노를 터뜨려야 본인이 살아요. 본인 세포가 산다고요. 화를 가만히 있으면 정신병이 두뇌가 아까 두뇌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식으로 화를 내야 돼요. 그렇게 짚어지고. 그러니까 참 문을 확 닫는다든지 어떤 데는 화는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뭐로 푸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언어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2시간 반 동안 통하는 거. 이걸 가지고 무슨 치료, 언어 치료라고 하죠. 언어 치료. 여기 이제 교회마다 이게 이제 새벽기도 하고, 우리 새벽기도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언어 치료가 잘 안 돼요. 불평등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믿음을 어떤 경우라도 수정은 할지언정 믿음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용이 변신되는 한이 있다고 누굴 믿는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냐 하면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만합니다. 강의 끝내실 거고 사랑입니다. 믿으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원천은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의 원천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이 나에게 원천되면 이거는 지옥 가는 믿음이고 지옥 가는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전서 13장 13절. 예? 제가 다음 달에 살 때 부산에 어느 교회에 선보러 가가지고 이 본문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 이름은 사랑. 제 이름 뭐냐? 원천이죠. 다시 말해서 내 믿음, 내 소망, 내가 갖고 싶은 사랑, 그거는 사랑이 믿음,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럼 선물로 주어졌으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것도 불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놀 때 우리는 공평을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줄 때는 불공평하게 줍니다. 우리의 행한 것대로 주지가 않아요. 일방적으로 주님 자신의 하는 공로를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니까 불공평은 그만큼 여분과 덤이 생기죠. 그 여분과 덤이 뭐냐? 고맙습니다. 감사와 기쁨입니다. 제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한 시간 일했는데 왜 8시간 일한 임금을 왜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태복음 20장 다시 보면 그것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12절에 나와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이해하였거든.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악한 사람, 1번과 2번은 되었지만 3번이 안 되는 사람, 이 지옥 갈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이 포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일부러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 간 사람이 어떤 특징으로 갈라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하셔야 되는데 종일 더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품상을 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은 뭘 잊은 거예요? 그들이 놀고 있었다. 그들이 놀고 있었다. 그들의 일이 자기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들은 공평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냐? 주인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데, 친구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모든 잘못은 인간 쪽에 있겠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 것을 가지고 그 나중에 심어 놓는데, 너희들은 주인의 내 것을 생각 안 하고 일한 내 것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천국에 합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주님이 제시한 천국이 싫어서 그들은 지옥을 자율권으로 자기 선택으로 지옥을 선택한 바가 되는 거예요. 결과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넣어요. 복음을 전해놓으니까 복음 말고 딴 거 달라 하니까 결국 그거는 뭐냐? 좋은 복음 천국을 그들은 발로 참게 되는 결과로 주께서 조성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 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을, 이 불평등한 내용을 전하세요. 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발견하느냐 하면, 분명히 두 사람 한 58년 동안 교회 나와 심각하다 싶은데 가만히 이게 대화보면, 아,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을 안 줬구나. 깨끗함과 순결함과 정결한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탈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은 평등한 사회요, 천국은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아라는 것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를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